먼 미래에 죽고 나서 가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행복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왜? 죽고 나서 잘 그 복을 받으려고 지금 내가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마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마 평생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느님 때문에 행복해 보지 못한 사람이 죽고 나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지금이 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의 예언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 사랑을 강강하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거울로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의 돛을 달고 항해에 나서는 기쁨의 예언자들, 경의와 경탄과 감탄의 탄성으로 하느님을 노래하는 신비의 예술가들, 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그 사랑의 관계를 닮으려고 서로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반사된 선으로 이렇게 관계를 밝힙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준비한 나라는 바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원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 원복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원복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가져라,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원복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관계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느님까지도 인과응보 틀에 가둬놓고 죄를 지면 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 주시는 하느님을 믿을 때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왜? 우리는 너무나 잘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랬던 아들의 비유는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를 묻지도 않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선발로 나가서 아들을 포옹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예언자들은 이런 인과응보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느님 사랑으로 변모하고 변화하도록 비춰주는 거울들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은총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어느 때 내가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잠들어 있을 때. 이 말은 뭐냐? 내가 기고만장해서 자만심에 가득 차서 관계들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잠잠해져 있을 때. 또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은총은 내가 사라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의 활동입니다. 그 영의 활동이 나를 변화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찾다가 나를 찾다가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다가 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과 선입견과 꿈을 재구성하시는 분께서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만들고 하느님 나라를 현재로 바꾸십니다.
은총과 치유는 그렇게 은밀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기도에만 의존하는 이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영의 활동을 가로막는 주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대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주장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기보다 사물을 사용하듯이 하느님도 너도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하느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용하고 이용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필요성을 채우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때만 하느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종교심이라는 것에 묶여 있어요. 근데 종교심은 인과응보라는 틀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크게 확장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조작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를 매력으로 끌어당기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끌어당기는 힘에 저항하는 사람은 없어요. 매력은 은총 안에서 꽃피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성녀 글라라가 보여준 실제는 이렇게 하느님께서 끌어당기는 힘에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뭐 회개를 안 하면 회개를 우리가 너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는 것을 금욕적인 금욕을 행하는 걸로 착각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때문에 이 회개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회개는 관계의 회복이지 금욕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빛에서 빛을 받아서 나에게서 내가 해방되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나에게서 해방되는 나라. 결국에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내가 해방되는 나라입니다. 하느님으로 인해서. 가난의 빛에서 겸손의 빛에서 조명을 받아서 단순하지만 해방된 자유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기쁨이 드러나도록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변화하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변화합니다. 보는 게 있어야지. 이 보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실체로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한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저는 제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 샌프란시스코와 성녀 글라라를 만났습니다. 수도생활 초기부터 샌프란시스코와 글라라를 만난 게 아닙니다. 제 수도생활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나가면서 통합이 되면서 정말 샌프란시스코와 성녀 글라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 가난과 겸손의 삶이었어요. 이 하느님의 가난을 배운 것이 샌프란시스코와 성녀 글라라예요. 하느님의 겸손을 배운 것이 이 두 분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동등성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낮추고 우리와 동등해졌다는 데 의미를 둡니다. 그러한 하느님을 우리가 매력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함, 그 다음에 의로움은 전염병처럼 매력적으로 퍼져나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감동하게 돼요. 복음적 기쁨은 내 얼굴에
내 눈빛에, 부드럽고 따뜻하게 건네는 내 말투에, 또 너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몸과 관계를 회복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흘리는 피, 이것이 무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닮으려고 하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예배를 이렇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예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 알아두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알아들으면 곤란합니다. 왜? 기도하는 것은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나만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 기도와 희생과 업적과 공로로 하느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 프랑스 제가 맡고 있는 이 형제, 세계 형제에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거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적 보좌자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적 동반을 6년 가까이, 5년 가까이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이 피정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나기 전에 꼭 이것만은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무상의 선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의 수고와 땀으로 이룬 것이라면 은총이 아닙니다. 그죠? 선물이 아니에요. 응답하는 사람의 언어는 감자가 들은 말을 잘해요. 감사, 감동, 감격, 감탄. 찬미, 찬송, 찬양.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달라요. 찬미하는 것이 맨 아래 단계이고, 중간 단계가 찬송하는 것, 노래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흠숭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총에 대해서 너무나 좋고 기분 좋아서 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태도들이 우리 관계 속에서 발견되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감동받습니다. 기쁨의 얼굴을 지녀야만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열심히 하고 희생도 잘하고 본당에 가서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는데 얼굴이 항상 어두워요. 이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밝고 단순하지만 밝고 명랑하게 사는 사람들, 샌프란시스코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보석하는 것은 네 방에 가서 하고 형제들 만날 때는 기쁘고 명랑하게 만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쁨이 저절로 나오나요?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이 기쁨이 저절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때 기쁨이 나오는지 그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무상성. 하느님의 영은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닌 한계를 우리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시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그러한 노력 속에서 인류 역사 안에 살아계시며 개입하십니다.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움직이고 변할 때 하느님이 베푸심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 업적과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삶 밖에서 위로나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하느님의 무상성은 우리 삶 안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처벌과 보상이라는 틀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 인간의 삶 밖에서 얻는 무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죽고 나서는 하느님이 거기에 상을 주실지 벌을 주실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죽고 나서 받게 될 어떤 것을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내가 뭔가를 참고 산다? 아마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지금 내가 행복해야죠. 율법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죄책감만 주었어요. 계명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만 알려줬다. 그걸 잘 지킨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만을 부족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데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고 가르쳐 줬어요. 예수께서는 율법 위에 하느님의 무상성, 거저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런 것을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하느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즉시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차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느님의 선하심과 하느님의 선물들 다 무시하고 자기만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리와 청년들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하느님이 너희를 보였다고 한 계층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그들과 말을 건네고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왜? 하느님이 거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내어주시기에 인간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서로 위격적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데 상대방을 해치지 않거나 상대방을 조금 더 손상시키지 않고 내어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도 나는 나대로 남아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은 내어주는 우리의 실천이 없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얼마나 많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고 사는지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성수에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허물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 근데 누가 허물어요? 내가 허무나요? 상대방이 허무나요? 오, 감히 들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실천이 없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하느님의 선물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하느님의 무상성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무상성을 기초로 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잃었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사는지 그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했어요.
사람들은 베풀어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도 베풀어진 것이기에 그것을 내어주고 쏟아서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하느님 나라는 정말 내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들어요.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는 바리사이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죠?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세리와는 달리 아주 시작부터 세리하고 다르다고 얘기해요. 한 주간에 2번씩 단식하고 10분의 1을 꼬박꼬박 바치고 그러면 자기가 하느님께 해드리는 것에 맞췄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오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느님께 의존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느님께 의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느님께 해드리는 걸 세만한 사람들은 누구요? 바리사이들. 우리는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걸 받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해드리는 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리는 하느님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근데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나요? 네. 언제? 네. 기분 좋을 때만? 네. 이 믿음은요, 내가 한계를 경험하고 정말 슬픔 중에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느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느님의 함께 계심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어떻게? 돈, 혈연, 권력 이런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배 영역과 우월감을 더 확장시키려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것이든 우월감은 자신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도 성령도 외면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이 모습 그대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네. 성플러스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래요. 하느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우리의 자유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왜? 이 자유를 우월감과 자만심을 부추기는 데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구원받아야 돼.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자유를 사용할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건 희한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진 자유를 나만 좋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면 할수록 이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너를 자유롭게 하면 할수록 내가 자유로워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너를 자유롭게 하는데 내 자유를 사용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하나님과 너에게 내어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통해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함께 계심 안에서 누리는 자유야말로 하느님 나라의 현재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하느님의 그냥 함께 있는 게 하느님과 내가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 누리는 자유야말로 하느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총은 하느님이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진리는 그 내어줌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자녀가 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역사 안에서도 불행하게도 내어주심이라는 주제는 은폐되고 인과 응보의 틀과 논리를 하느님께 적용하면서 바치는 것에 구원이 있다는 논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내용들이에요. 바치는 데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어주시는 하느님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역사 안에서 내어주심이라는 주제는 은폐되고 인과 응보의 틀 이런 논리를 하나님께 적용하면서 바치는 것에 구원이 있다는 논리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친 만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치면 많이 받고 적게 바치면 적게 받고 안 바치면 안 주는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인과 응보 틀이.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배웠어. 바치는 만큼 받을 것이라. 그러니 기도도 많이 바치고 희생도 많이 바치고 계명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제가 수도 생활하면서 이런 틀을 가지고 한동안 살다 보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제 기쁘기 시작했냐? 나를 내어주기 시작하면서 기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어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들은 내어주는 것이 손해라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내어주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관계성을 얼마나 부드럽고 평화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느님 보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뭔가를 바쳐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바치던 것을 아무것도 바치지 말아보세요. 하느님이 안 주시는 거. 실질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느님이 주시던 걸 하나도 안 주시는 거. 하느님은 우리가 바치는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뭔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이렇게 바치는 것은 아무 효용이 없어요. 효능도 없고. 이 나병 환자 10사람 얘기 들었죠?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것도.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베푸심에 대한 감사에서 신앙 체험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신앙 체험의 아주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시작했어요. 바쳐야 받는다. 여기 이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5세기에 안셀무스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 죄값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려면 우리도 보속해야 된다.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바치는 것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프란시스코는 받아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영화 보셨죠? 들의 종달새를 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린다. 이게 뭐예요? 보상성 아니겠어요? 나도 좀 그런 새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교황님께 가서 확인하러 갔잖아요. 이 거저주시는 이 자비와 선을 우리는 왜 계산하려고 하는지,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계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그걸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신비가 관계성의 신비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내어주심과 용서가 실천되는 곳에서 이런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어주심과 용서가 실천되는 관계에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이 있습니다. 어느 때? 자, 여러분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 체험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다 이론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죠? 근데 언제? 여러분이 선을 선택할 때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선을 선택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 선을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는 아까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나의 우월감과 자만심을 부추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해 선이 흘러가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말과 표정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를 다 알아요. 우리 각자가 얼마나 고생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사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초대합니다. 다 나에게 와라. 내가 편히 쉬게하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가 주는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하시면서 이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매력의 향기를 끌어당긴다고 하셨는데, 매력은 좋은 본보기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을 전달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섬세한 사랑의 매력이야말로 기쁨과 함께 복음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을 짓는 얼굴 지인 자체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따로 안 전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기뻐서 좋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이미 복음입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람들의 기쁨이 전달됩니다. 요즘에 신장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걸 논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정의 홍수 상태에 이렇게 높아진 사람이 아주 평화롭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곁에 3m 안에 있으면 그 올라갔던 흥분된 상태가 다 가라앉는다고 해요. 이 심장에서 나오는 심장파가 그거를 안정시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쁨에 찬 얼굴들, 표정들, 몸짓들 이런 것이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어떤 본복인가요? 서프란시스코와 성리아나가 글라라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는 가난의 본보기였어요. 가난은 아까도 얘기했던 내려가는 거, 내려놓는 거, 허용하는 거, 놓아주는 거. 가난과 겸손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다정함과 친밀함의 본보기입니다. 자매들과 형제들을 얼마나 극진한 사랑으로 함께 했는지. 그리고 서프란시스코는 태양의 창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선을 경험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없다면 우리가 먹을 것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피조물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을 통해서 얻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언제 받느냐? 아, 내가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받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때그때 그걸 통해서 주십니다. 좋은 모델을 닮으려는 내면의 욕구들은 매력으로부터 영감을 얻습니다. 나를 끌어당기는 힘은 나를 유인하고 마침내 그 힘의 최종적 근원에 다다라가서 나도 그것과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선은 주변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선을 행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본보기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생활 방식과 관계들이 우리가 주는 이 좋은 본보기, 모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느님은 오감을 통해서 느껴져요. 오감이 어디예요? 여기 다 있잖아요. 모험하고 듣고 보고 냄새를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경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울 때 우리는 감탄하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아름다운 향기, 아주 좋은 향기를 맡았을 때 아주 맛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우리 기분을 좋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잠잘 때 하느님이 나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항상 너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피조물을 통해서 사랑하십니다. 그게 너 없는 하느님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너는 좋은 넌가요? 싫은 넌가요? 때로는 윈수 같기도 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런 오감으로 경험하고 감각, 이 감각은 오감으로 경험하고 느낌, 내면의 미세한 변화도 하느님이 하신 일로 경험합니다. 아주 섬세하게 그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자연 안에서 숨쉬는 모든 생물과 미생물, 태양과 달과 별, 사시사철의 변화와 구름과 날씨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관계를 맺고 있는 너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실천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거행하는 비사성대는 하느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사에 참여한 사람은 나도 내 자신의 삶을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고 내어주면서 나에게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의미를 지녀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삶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할 때 가능합니다. 자,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네? 변화요, 변화. 조금도 변화하지 않으려고 그대로 주장하고 삽니다. 그래서 누구만 변화라고 하나요? 너만 변하라고 그래.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할 때만 추상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실효성을 지닌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느님의 함께 계심을 전할 때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죄의 용서를 선포한 것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일을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처형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함께 계심을 잃지 않으면서 죽어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하느님이 함께 계신 관계는 살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에 죽음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 누군가를 죽이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중심으로 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느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보는 사람들, 하느님을 중심으로 나를 보는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함께 계시기에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변화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하고, 내가 변하면 관계가 변합니다. 이 관계가 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빵을 받아 먹을 때 이 일을 구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쓴 시가 하나 있어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썼는데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한박 웃음을 가슴에 품고 길을 떠날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오후엔 바구니를 들고 잘 익은 보리수를 따라갈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잠독되어 오동통한 아기 손가락 끝에 핀 채송화를 보러 갈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누런 보리밭 사이를 걸어 당신의 향기에 실컷 취하고 싶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밤에 오는 새소리를 들으며 산사의 밤길을 걸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노란 꽃이 만발한 강둑을 따라 개구리와 풀벌레들이 창을 들으러 갈 거예요. 당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들러 이것저것 고쳐주고 할머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먹고 왔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산채사고를 홀로 사는 형제를 찾아가 우렁탕을 끓여서 한잔하고 왔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차량 냉장고에 수박을 싣고 먼 곳에 사는 투병적인 할머니를 찾아 뵙고 왔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가슴은 설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네. 아름다운 슬픔이 고독의 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에 감사드려요.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걸 왜 모를까요?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은 웃는데 왜 울고 있는 이들이 그토록 많을까요? 봄에 태어나
여름날에 자라나서 가을날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시들어버리지만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은 언제나 푸르지. 나의 사랑도 그렇게 늘 푸르렀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봄에서 가을까지만이라도.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나는 한없이 울고 싶어요. 사랑받는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기쁠 때나 슬플 때, 성하거나 병든 때에도 내 손을 잡고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해주세요. 나는 너무나 자주 당신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뭘 하면 좋을까요? 너무나 좋아서 빙긋이 웃을 거예요.